시간이 되었습니다. 피아노 조각에 맞춰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주님,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염려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러한 염려 가운데 또 악한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며 악한 마귀가 틈을 타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정말 나의 삶을 돌보시며 나를 지키시며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염려를 다 맡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악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40번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70장을 부르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는
목사님께서 대표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움 뿐입니다. 영원한 감격과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건만 우리의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심령으로 살아갑니다. 굳어진 우리의 마음은 은혜를 쉽게 잃어버리며 세상의 삶에 대한 걱정은 오래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세상과 가까워짐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시간 다시 주님 앞에 모든 우리의 죄악들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고백하는 심령들을 위로하시며 은혜를 부어 주셔서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삶의 각양의 모습으로 흩어져 성실하게 한 주를 감당하고 지치고 상한 몸을 이끌고 주님 전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새 영을 부어 주셔서 굳고 단단해진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을 주옵시고 묵은 땅을 기경하듯 우리 마음도 은혜로 기경하여 주셔서 부드럽고 유순한 마음을 품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를 내려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의 심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또 삶과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업체와 직장과 공동체의 은혜를 주셔서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꼬리가 아니라 머리가 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에 맞서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 은혜를 부어 주셔서 오직 말씀의 진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의 발걸음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믿으며 우리의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부터 4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다 같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사람은 미래를 알 수 없습니다. 미래에 일어난 일을 미리 안다면 삶이 그만큼 편해질 겁니다. 일단 미래의 일을 미리 알면 심리적으로 안정을 얻습니다. 놀라지 않고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안다면 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겪을 일을 미리 아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로잡혀서 고난을 겪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래의 고난을 미리 알았지만 고난을 피하여 도망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잡히실 날이 점점 다가오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가십니다. 이 다가올 고난을 알고 대처하기 위하여 가십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러 가십니다. 예수님은 이 다가올 고난을 피해서 도망가지 않습니다. 고난에 맞서기 위하여 기도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고난을 대하는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밀려올 때, 고난이 다가올 때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다가올 고난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이 몸으로 겪어야 할 고난은 다릅니다. 이 고난은 고통을 수반합니다. 몸으로 고통을 당하는 것과 이 머리로 아는 것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가 되자 이 몸과 마음이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하고 말합니다. 이 다가올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이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이론과 실제는 다릅니다. 예수님이 고난이 다가오자 심한 스트레스를 받으시며 애통해 하십니다. 죽음은 몸으로 겪어야 할 고난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완벽한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는 나의 영혼이 매우 슬프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심히 비통해 하시며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이 말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함께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가장 신이 많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함께 기도하자고 말합니다. 죽음은 사람에게 가장 큰 고난입니다.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막다트려야 할 어려움입니다. 이 어려움을 피해갈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당해야 할 최고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난 앞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간구하신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 죽음의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나아가서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죽음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생각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 죽음의 고통을 피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고난의 때를 면하고 싶었습니다. 사람이 좋아하는 일만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싫어하는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하고 말합니다.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싫은 일도 일 나름입니다. 죽음의 고통을 즐길 사람은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당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은 미루거나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은 죽음을 피해갈 수도 없습니다. 사람은 혼자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는 주위에 사람들이 많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슬퍼할 친구와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나이가 들면 사람들은 떨어져 나갑니다. 잘 걷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면 가족밖에 남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가족이 곁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갈수록 혼자 남습니다. 옆에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자녀들이 있지만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본인입니다.
혼자 죽음에 맞서야 합니다.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제자들은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깊은 잠에 빠집니다. 제자들이 잠든 사이에 예수님은 홀로 계속 기도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이 죽음을 목전에 둔 아들이 아버지를 부르고 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간절합니다. 이 아빠라고 하는 이 용어에서 이런 감정들이 많이 묻어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능력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말합니다. 이 잔은 이 포도주를 마시는 즐거운 잔이 아닙니다. 흥겨운 파티에서 음료수를 마시는 잔이 아닙니다. 여기서 잔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담긴 잔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범한 인간을 심판하시려고 합니다.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지금 인류를 대신하여 마시려고 합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습니다. 심판당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진노를 대신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죽음은 고통스럽습니다. 할 수 있으면 이 죽음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잔을 옮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방법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 계십니다. 이 죽음의 고통을 옮겨주실 수 없느냐고, 이 죽음의 잔을 받지 않는 방법이 없느냐고 여쭤보고 있습니다. 인간을 구원할 다른 방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방법 밖에 다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죄는 삭을 치러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고통을 피해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르려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아버지의 말을 잘 듣는 순종적인 아들입니다. 아버지의 구원 계획을 따르려고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아들이 지금 죽음의 목전에서 아빠 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즐기지 않습니다. 일부러 아들이 고통을 겪도록 두는 아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어디 너 한번 당해봐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일부러 밀어넣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며 자랑스러워하십니다. 이런 아들이 죽음의 고통을 당합니다. 죽음의 고통 앞에서 근심하며 기도하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아버지 역시 아들의 고통을 함께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 역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하여 마음의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러야 할 대가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무섭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굴을 돌리고 죄를 모른 채 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반드시 삭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대신 사망을 당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신성과 영광이 동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의 고통을 당하실 때 하나님도 고통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고민하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와서 보시니 제자들이 자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한마디 하십니다.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십니다. 여기에 이 베드로에 대한 야속한 마음, 이 야속한 예수님의 이 마음이 묻어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을 드시면서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이라고 하시면서 죽을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도 예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베드로에게 경고하십니다. 오늘 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반응을 보입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을 각오했다고 힘있게 말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말은 진심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의리를 지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닥쳐올 환난의 강도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의 원함과 행동은 차이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하지만 행동은 다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과 몸이 따로 놉니다. 사람이 약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졸고 있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예수님은 시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시험이 없으면 좋겠는데 시험이 닥쳐옵니다. 예수를 믿고 만사형통하면 좋겠습니다. 나쁜 일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일들이 생깁니다.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나쁜 일들이 발생합니다. 이 점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도 시험이 닥쳐왔습니다. 산 넘어 산이라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잠잠해지니까 이제 경제가 어렵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강달러로 인해 우리나라도 고환율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와 경상수지 적자를 보입니다. 이래저래 안 좋은 소식들만 계속 들립니다. 여기에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대만 통일을 위해 무력 사용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대만과 중국 사이의 긴장이 더 높아갑니다. 미국은 반도체를 통제하기 위하여 중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낀 우리나라는 심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은 계속 우리를 자극하며 도발하고 있습니다. 한반도는 강대강 대치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우리의 삶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자고 있는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하십니다. 여기서 시험에라는 말은 더 정확하게 시험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잠자고 있으면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치 사람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가서 깊은 물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깨어는 명령형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잠을 자지 않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잠을 자고 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모릅니다. 잠이 들면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이성과 감각과 신경의 활동이 정지됩니다. 군대에서 야간에 보초를 섭니다. 보초병은 잠을 자지 않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잠을 자고 있으면 적이 다가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적이 몰래 다가와서 기습하면 아군 전체가 몰살당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경계병의 임무가 막중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깨어있으라 하고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때가 닥치기 때문에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잠을 자면 사람의 모든 활동은 멈춥니다. 깊은 잠에 빠지면 사람이 업어가도 모릅니다. 상황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 상황 파악이 되지 않으면 위험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예수님은 깨어있으라 그리고 기도하라 하고 명령하십니다.
깨어만 있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깨어있는 것은 수동적입니다. 기도하는 것은 적극적입니다. 시험을 막는 방법입니다. 환난에 빠지지 않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도와주시며 구원해 주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 잠자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싶지만 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몸이 피곤하기 때문입니다. 이래서 예수님은 이 마음에는 원이로되 이 육신이 약하도다 하십니다. 영은 깨어있어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육신이 약하여 이런 마음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시험에 드는 이유로 육신이 약하다고 설명해 주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것은 잠이 쏟아지는 눈꺼풀입니다. 잠이 쏟아지면 걸어가면서도 잡니다. 졸음운전을 해서 사고가 납니다. 제자들이 피곤함을 이기지 못하여 자고 있습니다. 마음은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쏟아지는 잠이 더 강합니다. 제자들이 지금 잠에 지고 있습니다. 잠에 빠져서 상황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하신 후에 다시 가서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기도하십니다. 육신을 입고 있지만 잠을 이겨가면서 기도합니다. 제자들과는 너무나도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은 죽음 앞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자신의 소원을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이 죽음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3번이나 하셨습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3번이나 반복했다는 것은 이 마음을 다하여 간절히 기도할 것입니다. 기도 내용이 아주 중요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특권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모범을 보이십니다. 환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편한 길, 쉬운 길로 가지 않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도 이런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야 합니다. 이 고난이 밀려올 때 마음을 다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의 자세부터 보여주십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같은 기도 제목을 3번이나 강구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하여 겸손하게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눈물과 통곡으로 간절하게 아뢰고 있습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예수님이 아주 열심히 기도합니다. 영어 성경은 아주 열렬하게 매우 진심으로 기도했다고 번역합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지 땀이 다 납니다. 일반적으로 운동할 때 걸어서는 땀이 나지 않습니다. 빨리 뛰어야 땀이 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땀을 흘리셨다는 것은 그만큼 집중해서 열렬하게 기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땀이 떨어지는데 마치 핏방울처럼 보입니다. 의사였던 누가는 이 점을 놓치지 않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몸의 진액을 다 짜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고 쉬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더 기대할 것이 없다는 말투입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 되었다 하는 이 말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한 영어 성경은 이것을 It is over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끝났다, 지나갔다라는 뜻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끝났다, 지나갔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많은 뜻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할 시간에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시간을 놓치면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에게서 그대로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시간에 깨어있지 못하고 잤습니다. 기도할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을 부인하는 시험에 빠져버렸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고발합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합니다. 베드로는 위기에 처하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그것도 작은 여종의 말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음에 이를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던 베드로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도망가도 자신은 도망가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작은 여종의 말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말을 3번이나 합니다. 3번째 부인할 때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기도하셨는데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약한 모습이 그대로 노출되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로잡힐 때 베드로는 갖고 있던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주 용감하게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혼자 있을 때 베드로는 약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대로 무너져 내립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듭니다. 기도해야 할 때를 놓치면 어려움에 빠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기도할 것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우리가 무릎 꿇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약합니다. 마음은 기도하고 싶지만 실제 기도할 시간을 내지 않습니다. 지금 기도할 시간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미래의 상황이 좋아질지 아니면 나빠질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현대 학문 가운데 미래학이 인기입니다. 현재 상황에 근거해서 가까운 미래를 예측해 보는 학문입니다. 미래학은 통계에 근거해서 10년 후나 20년 후의 미래를 예측합니다. 현재 나오는 통계에 근거해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미래 상황은 좋아질 확률보다는 나빠질 확률이 더 높습니다. 가까운 미래가 암울합니다. 특히 환경론자들이 미래를 암울하게 예측합니다. 어떤 미래학보다도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미래를 봐도 암울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갈수록 상황이 더 나빠질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나타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종말의 때인 것은 확실합니다. 난리와 전쟁 소문이 더 심해져 가고 있습니다.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선포되는 시기입니다. 지금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구원받을 때입니다. 지금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잠잘 때가 아닙니다. 아직도 신앙이 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도 세상의 즐거움과 물질에 취해서 신앙을 거부하는 부모님과 자녀를 위해서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눈물을 적시며 밤새도록 기도해도 모자랄 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왔도다 하십니다. 그 시간이 왔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죽을 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을 시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시간은 속절없이 흐릅니다.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 정해놓은 때가 있습니다.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정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구속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고난의 때가 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이 올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애통해하며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겪는 어려운 시간에 베드로 역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향해 당당히 나아가십니다. 고통을 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고난의 잔을 마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함으로 고난에 맞섰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고난에 맞섰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는 시험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자 닭이 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슬피 울었습니다. 시험의 때가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때는 옵니다. 이렇게 시험의 때를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덧입으려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시험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자지 않고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이렇게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베드로 역시 고난의 때가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자기가 시험에 빠져봤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이런 때가 오기 전에 깨어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이 고난의 때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면서 잡아먹을 사람을 찾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시험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약합니다. 이 마음은 기도하기를 원하지만 육신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이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하십니다. 하늘에서 우리가 약해지지 않도록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려울 때에 깨어있어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깨어있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게 해달라고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약한 우리 가족 식구들을 좀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슴을 치며 울부짖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고 우리의 마음이 단단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좀 부드러워지며 우리의 마음이 탄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자기 자신과 가족 식구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주일 아침에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앞두고 피하거나 도망가지 아니하시고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로 죽음을 맞서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온몸으로 맞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험의 때에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악해져가며 어두워져 가며 하나님 아버지,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을 듣고 있습니다. 이럴 때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깨어있기를 원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며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옷을 찢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정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 식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시간을 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으로 원인은 내 육신이 약하도다라는 말씀으로 핑계만 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족 식구들을 주님께서 공의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이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도록 우리가 깨어있어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드리도록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이 복을 받도록 그리고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이 흘러나가서 이 인근 일대를 적시며 이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이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에서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흘러나 이 인근 일대를 적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흥하게 하시고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와서 하나님 아버지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깨어있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것을 귀하게 여기길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우리가 깨어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하나님 생명과 은혜와 이 능력들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각종 은혜와 은사들을 나눠볼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 속한 모든 성도들의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픈 가정에게 찾아가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고 병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찾아가 주셔서 그 맺힌 것들을 풀어주시고 매듭들을 풀어주셔서 경제적인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이 떨어진 우리 성도들의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때 깨어있어 기도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고난에 맞서서 기도하셨습니다. 정말 그 죽음의 고통을 이기기 위하여 죽음의 그 고통을 견디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기도하심으로 고난을 온몸으로 당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깨어있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대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맞서서 깨어있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고 정말 베드로처럼 시험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갈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어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속한 공동체가 정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내가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나로 인하여 우리 주위 사람들이 복을 받으며 나로 인하여 하나님 주위 사람들이 믿음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는 말씀을 핑계 삼지 않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우리 몸을 쳐서 게으름을 떨쳐버리고 나태함을 떨쳐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무릎 꿇게 하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2장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올 때 귀한 예물을 들고 왔습니다. 11조로 감사헌금으로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물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으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다른 사람을 꾸어주며 도와주며 선교할 수 있는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가정들이 화목하기를 원하며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부부 사이가 부모와 자녀 사이가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마음, 이해하는 마음, 서로를 궁일이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신경질을 내며 짜증내며 서로 긁는 말을 하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에게 건강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는 걸음걸음들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결혼 정년기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배우자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 주셔서 그들이 바라는 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정말 새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께서 태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생명들이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손을 얹어 안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질병들아 다 떠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들아 떠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건함이 우리 육신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땅을 힘있게 뛰며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신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조울증과 우울증들,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들 다 떠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담대하게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가 우리의 마음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힘들어하는 이웃들에게 그들에게 사랑의 손길을 펴며 위로하며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여호수아 본받아서 우리가 정말 굳은 마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복음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선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다해 주셔서 그들이 증거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본문은 누가복음 3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제가 하는 교리교육 하나님의 예정은 편집이 끝나는 대로 올려놓겠습니다. 임성훈 강사가 이 강사인의 감사에 떡을 냈습니다.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선교사의 선교 편지를 게시판에 붙여놓았습니다. 읽어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부르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널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 깨어있어 기도하기로 다짐하며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